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4장 7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뜻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게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요. 원치 않게 발가벗은 모습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다시는 보지도 않을 사람에게, 의사나 간호사겠죠? 그들에게 보여주는 어려움도 당합니다. 어릴 때 또 자라면서도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또 전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떠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있는지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들로 우리가 힘들어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묻는 질문은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 힘듦이라는 것이 내 안에 내적인 갈등이 아니라 외부적인 그런 압력과 외부적인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고통과 핍박을 당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느헤미야를 통해 받은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오직 왕 대신, 주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성을 건축한다는 소문이 주변 국가들에게 다 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비웃습니다. 그들이 성을 건축하는 것을 보고 비웃습니다. 어떻게 비웃냐면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고 비웃어요. 근데 그렇게 비웃어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해서 성벽을 쌓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들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면서 더 가까이 와 그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노아의 때가 생각이 나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방주를 만들었지요. 그 방주를 만드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겠습니까? 조롱했을 거예요. 네가 지금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구나. 왜 쓸데없이 그 오랜 시간 동안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12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당장 물에 띄울 수 있는 것도 아닌 그런 방주를 만드냐고 사람들은 조롱했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지요. 그는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제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때
가진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말로만 모든 이들을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기도하셨습니다. 조롱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러한 어려운 일들 당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일을 방해하려고 해요.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4절부터 6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한 핍박처럼, 스데반 집사가 당한 고통처럼, 예수님이 받으신 그러한 고난처럼 우리도 그러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들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고한 비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억울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되게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람과 대화함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함도 얻을 수 있고 어떤 문제의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기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직접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할 때가 있어요. 이 아이가 아주 어릴 때에는 제 옆에서 떠나질 않아요. 계속 붙어 있어요. 어디에 가려고 하면은 계속 따라오기도 해요. 뭐 일을 하면은 가만히 있어요. 그 일이 끝날 때까지. 혼자 바깥으로 못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가 좀 크다 보니까 제가 사무실에서 잠깐 뭐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혼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제 계단 밑으로도 혼자 내려갈 수 있고 내가 엄마 아빠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내가 연약할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할 때는 그냥 내가 해보더라. 그러한 신앙이 우리의 모습과 이 아이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어렵고 연약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떠한 때에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는 그러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믿음을 지키다가 고통을 당하는 이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부터 14절의 말씀은 방해와 조롱에도 백성이 마음을 들여 성벽을 중수해 가자 더 많은 대적자들이 결탁해서 이들을 공격하려고 해요. 백성들이 이미 지쳐버렸어요. 계속되는 노동으로 인해서 그들은 지쳤어요. 몸도 마음도 지쳤어요. 그런데 공격을 당한다는 마음에 그들은 더 힘들어해요. 두려움에 빠져버렸어요.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대적자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너희는 가족과 형제와 자매를 위해 나가 싸워라.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와 현실로 인해서 겁을 먹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할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시편 39편 1절과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 군대와 싸우고 크게 졌어요. 그는 전쟁에서 지고 나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떠들썩대며 달려오는 대적들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이러한 고백이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 그는 침묵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이 침묵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침묵이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이 다른 모든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라는 방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일어나 스스로 대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그는 기다리겠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을 당할 때 감정적으로 흥분하여서 대적함이 아니라 우리는 잠잠히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철저한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행동이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가 피할 바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 두시고 내버려 두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침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이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요새요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닥쳐졌을 때 감정으로 대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로 인해 두려워함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고 있는 사단으로 인해 두려워함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싸우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이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눌려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 하나님 우리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고 싶으나 힘을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도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통성을 기도할 때 말씀을 내 영혼 즐거이